우주 속에 있는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에는 여전히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연 만물의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인간의 생명으로 오늘도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우리는 아침에 집에서 일어나서 시작하고 집 밖을 나와서 각자의 직장 또는 할 일을 향해 나갑니다. 그리고 하루 해가 저물면 당연히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집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건물적인 의미의 집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소속된 가정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건물이면서 또 가정인 이 집 안으로 우리는 들어와서 하루 저녁을 지나고 또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를 향해 우리의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집은 굉장히 중요한 바로 소속감을 주는 장소요 관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분이 어느 날 집에서 나왔는데 돌아갈 때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남의 집으로 들어간다면 이것은 큰일입니다. 다른 가정으로 뛰어들어간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잘못된 인생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가정을, 온 생명을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는 자연 생명이고 인간의 생명이지만 그것들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지대한 관심과 사랑 때문에 오늘도 한 개인이 속한 가정과 온 우주 만물이 여전히 아름답게 생명을 뿜어내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레위기 이 12장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지나가면서 아직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생명을, 그 백성들의 생명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장면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 가정에 생명이 출산했습니다.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당연히 의술이 발달하지 못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더욱 이 생명을 귀하게 보시면서 새로 태어난 어린 생명과 출산한 산모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고 더더욱 처음부터 생명이 과연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 아들이 그 가정에 태어났을 때, 또 5절에는 딸이 그 가정에 태어나게 되었을 때 각각 7일 동안 그리고 14일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부정하다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이의 출산이나 또 산모의 그 출산한 그 일이 부정하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고 출산으로 인한 산혈, 곧 피가 쏟아졌기 때문에 출산으로 인하여 피를 쏟는 그 사실 자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그 산혈이 피 흘림이 깨끗해지는 기간 동안 33일이 소요되고 66일이 소요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말씀해 보면 아들이 출생했을 때에는 33일 동안,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66일을 지내야만 그 산혈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들과 딸이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이 남녀 차별하시는 것인가? 절대 그런 건 아니죠.
이 고대 시대에 의사들에 의하면 딸을 출산했을 때에 산열이 더 심하였고 고통이 더 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술이 썩 좋지 않은 그 시대에도 아들과 딸을 출생한 이후에 딸을 출산했을 때 더 많은 그런 기관을 쉴 수 있도록 위생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보호받고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산모를 아이를 배려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어떤 것과도 접촉하지 말고 33일 동안 혹은 66일 동안 산모와 아이는 보호를 받으면서 충분히 쉬게 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광야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아들은 낳은 지 8일째 되는 날에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과 같은 것이죠. 왜 8일일까?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 그날 출혈이 가장 적고 회복이 가장 빠르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할례는 단지 몸에 대한 어떤 표시를 넘어서서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하는 이 거룩하고 분명한 구별된 확신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이 아이는 하나님께 속한 아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어릴 때라 모르지만 자기가 포피를 베고 성장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소속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3절에 나오는 이 할례는 단지 몸의 표시 그거 넘어서 인간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이 소속감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의식입니다. 영유아부, 아동부, 학생부 또 앞으로 남아있는 청년부 수련회가 왜 필요할까? 여러 가지 이유로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이 교회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 모입니다. 한 번 모여서 1시간 또는 1시간 반 동안 교회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 안에 들어오고 그 영향력 아래 있게 되지만 나머지 6일 동안은 훨씬 더 몇 배나 되는 많은 시간을 이 땅 위에 있는 강력한 영향력들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매주일 할 수 없어서 1년에 한 번, 전에는 3박 4일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2박 3일 정도 시간을 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은 거기에 참여하면서 결국은 내가 누구인가? 여전히 많은 도전이 있고 좌절을 경험하고 불안해하고 유혹을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수련의 기간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에 이렇게 저렇게 참여하면서 궁극적으로 다시 한번 나라는 존재가 매우 소중하고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입니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성경학교 수련회는 여전히 유효하고 굉장히 필요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대인들은 몸의 할례를 받았고 그 이후에 복음이 증거되면서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유대인들은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할례, 하나님이 창조하신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곧 육적인 몸을 벗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된 존재임을 알게 하는 그러한 할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1절 끝부분에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곧 그리스도께 속한 할례. 나의 옛사람 육적 몸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이러한 그리스도께 속한 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할례는 뭘까요? 세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출발이 할례였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나는 나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의 빛이 처음 비춰지던 구약시대의 한 민족, 한 백성에게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소속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몸의 할례를 넘어 마음의 할례, 세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 땅에 살면서 사탄의 속임수와 또 우리 자신의 어떠한 생각과 다수의 사람들의 견해를 따라서 살아가다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종종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 확신을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현재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할례받음, 세례받음으로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현재적으로 유지하는 정도는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였습니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확신이 있었다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9장 25절 26절 말씀에서 이미 구약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몸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를 구분해 주고 있더라고요. 때가 이르면 할례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은 몸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자신의 소속감을 빼앗겨버리고 놓쳐버리고 방황하며 타락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책망해 주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침 내가 세례받음으로 나의 소속됨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합니다. 언제 확인합니까? 이것은 현재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확인하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성도의 카톡 상태 메시지를 보았는데 거기 카톡 상태 메시지는 사실 지금의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하나님이 새롭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소속된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이렇게 소속감을 새롭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제 6절에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번제와 속죄제로 자신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는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 다 차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6절에 보니까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하는 기한이 차면 그 산모는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 그리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다. 번제와 속죄제를 위하여 제물을 들고 제사장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산열이 깨끗하게 되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신지 8절 말씀에 보면 만약 이 여성의 산모의 가정이 가난하여서 번제물로 드릴 어린 양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어린 양이 없으면 드릴 수 없으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다.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정결하게 해야 한다. 제가 이 본문을 읽고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수님 가정이 생각났어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이하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은 비둘기 2마리로 예수님의 가정의 제물은 비둘기 2마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남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례를 받았고 그것을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의 가정이 가난하였음을 눈치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번제와 속죄제의 제사를 드림으로 출산한 산모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보호받은 상태에 있다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는 출생하고 8일째의 할례를 받음 그리고 산열 기간이 끝나갈 때쯤 되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생의 흐름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구약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일상이요 흐름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삶에 아주 소중하고 정당하고 분명한 삶의 흐름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서 할례를 받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새로운 부모로부터 온 육적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는 영적 생명이 새롭게 세례받음으로 탄생하게 되고 가장 인간의 삶의 근원적인 필요, 소속감을 확인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집을 떠났다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었습니까? 그것은 소속감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일생 동안 결혼 유무에 관계없이 가정이라고 하는 관계성 안에서 소속되어서 자기의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번제 전에 할례를 받음으로
나는 하나님에게 소속된 존재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되죠. 가장 근원적인 필요를 채운 거예요. 그 다음엔 나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 가야 하고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드려지고 바쳐져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번제에 바로 그 대답을 우리는 번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할례로 세례로 새롭게 탄생한 그리스도인은 이제는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의 삶으로 나가야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젠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유일하게 어느 누구도 취할 수 없고 가질 수 없고 그 재물을 제사장도 또 제사 드리는 당사자도 취할 수 없고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다 태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었다고 하는 의미는 이제는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길로 나가는 것이다. 더 이상 나의 뜻과 나의 의지가 앞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삶 전부를 끌고 가는 방향으로 새롭게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번제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일상으로 복귀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출생한 산모와 그 가정에 아이에게 먼저 번제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죠. 요즘 70은 과거의 50대 아니면 60대 초반일 것입니다. 끊임없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맞이하면서 우리는 변신하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 시대를 제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마찬가지. 난 하나님께 속해서 세례받아서 끝 아니에요. 시대에 맞게 나를 살게 하신 21세기 시대에 맞게 나는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길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드려야 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추구하는 삶, 이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속된 자라는 그것이 소속감이 시작이고 토대라고 하면 번제는 실제 생활에서 나의 물질도 건강도 시간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는, 그래서 소망이 있고 감격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삶, 이것이 바로 번제의 삶입니다. 여러분 휴가들 다녀오셨나요? 이제 저도 8월에 휴가가 있어서 휴가를 가게 되는데 가만히 서재 있는데 며칠 전에 저희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났습니다. 이번에 휴가 기간 동안에는 정말 수십 년 동안 만나보지 못한 그 성도님을 한번 만나는 게 어떨까, 그 생각이 났어요. 가자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제가 서재에 올라와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번 휴가 기간에 아무개 성도님을 정말 수십 년 만에 만나려고 하는데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그분의 가정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원하심입니까? 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제 마음에 그렇다라고, 예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번제로 드려진다는 것은 이런 삶입니다. 이젠 더 이상 나의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뚜렷하게 내 안에서 나의 속사람이 영이 인식하기 때문에 모든 삶의 주인된 권리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민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났고 주의 백성이라는 것도 알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감정과 기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손으로 계산한 셈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할례요 세례 단계의 이야기였고 번제로 드려지는 삶에 있어서는 나의 모든 것을 충분히 다 파악하고 전문가의 소견도 모든 분야에서 다 들었다고 할지라도 거기까지 다 듣고 다 준비하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묻는다면 그때부터 그 성도는 번제를 드리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린 정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감정이 앞서고 우리의 판단과 지식이 훨씬 더 앞섭니다. 그걸 다 가져야 돼요. 판단해야 돼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길을 구하면 하나님이 알 수 있는, 내가 깨닫고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번제의 삶은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보니까 우리 모두는 여전히 내가 각자 가지고 있는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삶을 드리기 위해 첫걸음을 옮겨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는 주님께 여쭤보았지만 또다시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타협하고 그것을 다 놔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기억하십시다. 번제는 나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나의 주인된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면, 첫 발을 내어 디디면 연습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연습이 되어지고 숙달되는 때가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번제만 드리면 다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속죄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죄제를 요구하는 거죠.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다. 그 다음 단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속죄제는 누가 드릴까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속죄제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심지어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도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항상.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있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 백성 공동체, 회중도 속죄제를 드려야 했고 족장들,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 지도자, 그들도 예외 없이 다 속죄제를 드리며 네 번째는 평민들도 곧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들도 다 이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어요. 그러면 속죄제는 언제 드리는 것입니까? 속죄제는 죄를 짓고 깨닫는 즉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의 단계이지만 두 단계가 있는 거예요. 살면서 죄가 죄인지는 몰라요. 그러면 속죄제를 드리지 못하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가 이것이 죄였다라고 깨달을 때 깨닫는 즉시 그는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드림으로 속죄함을 받는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여기 갓 태어난 어린 생명과 그 생명을 출산한 산모가 번제를 드리고 더 나아가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의미죠.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이미 출생할 때부터 인간은 죄인으로 출생하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유전된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출생할 때부터 죄인이므로 속죄제를 드려야 할 것이고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일상을 살다가 내가 번제로 드려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더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소속감조차 빼앗기고 잊어버리고 비참하고 형편없이 깨지고 부서지면서 회의 가운데 절망하며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다가 나는 할례받은 자다. 그런데 나는 번제물을 바친 번제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했구나라고 깨닫는 즉시, 깨달을 때에 그는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됨을 깨달을 때에 그 즉시로 무릎을 꿇고 주님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게 우리의 속죄제예요. 번제물로 살아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물질에 있어서 번제물이 되지 않았고 시간에 있어서 건강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나의 위대한 꿈과 모든 계획들에 있어서 번제물로 살아가지 못했다고 깨달았을 때에 깨닫는 즉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고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이 시간 속에 나의 자녀들 속에 나의 직장과 일터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알려지길 원하고 내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왜 죄인인지 아세요? 우리는 자녀에 대해 절망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우리의 사업과 물질과 관계에 대해서 절망하고 쓰러집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영적인 법칙에서 이미 번제로 드려진 존재가 되었고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 과정만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남아있는 것인데 여전히 실제화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즉시로 속죄제의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죄책감도 던져야 하고 죄의 짐도 벗어버리는 것이고 사탄과 육신은 종종 고백한 이후에도 우리에게 죄책을 주는데 그건 속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는 속죄제를 통해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모든 것이 바쳐진 번제물로서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어느 때는 밑바닥부터 반복해요. 나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나 하나님의 자녀인가? 어느 때는 이거부터 반복해. 이제 그걸 조금 회복하고 살다가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전부 드려지지 않았어. 그러면 드려져야지. 번제물로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일주일만 지나면 또다시 우리는 속죄제의 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함 가운데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신과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현실이 너 뭔지 아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미래의 이야기도 아니고 과거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매일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현실인지 너는 오늘 분명히 알 수 있어. 너는 세례받음으로 할례받음으로 나에게 소속된 자가 된 거야. 그러면 너는 이제 나를 위하여서만 살면 너의 인생은 되는 것이야. 너 혹시 넘어졌니? 너 혹시 좌절했니? 너 혹시 고통스럽니? 그러면 나에게 그것을 고백하면 돼. 그러면 다시 원래 자리로 올라설 수 있을 거야.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이것은 하나님 백성의 현재적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속감, 나의 번제됨, 또 나의 이 속죄제됨, 이것이 오늘 나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